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 금요일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예요. 먼저 지난 주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이번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환경이나 업무,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32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우선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인간의 본능이 있고 가운데는 상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보면 같이 싸울 일밖에 없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상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밑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15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서 가족이나 또 부부지간이나 혹은 또 업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고객과의 관계 잘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관계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그림을 먼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되게 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이야기하기인데요. 저는 제목을 행복한 가정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좀 적어봤어요. 우선은 행복한 가정은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서로 거리낌이 없고 또 실수를 해도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가정이에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 아빠는 아빠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 이 서로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고민이 생기게 되고 또 가정이 불행해지게 되죠. 세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정입니다. 가족은 물론 당연히 서로 사랑하지만 문제는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자기 식대로 존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요소. 소통이 잘 되는 가정,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가정,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유, 원인, 특징, 목적, 결과들 찾으시면 돼요. 자, 우선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리고 빛이 비치고 분홍빛의 바탕 색깔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녀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엄마 아빠에게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아들 딸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일까? 네, 이런 걸 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적었어요. 소통. 아주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집인 것 같아요. 소통이 불통이 되면 참 정말 답답하고 보기도 어색하고 또 말을 해봐야 싸움만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소통 잘하는 법, 대화법 이런 거 좀 우리가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을 감으시고 그림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자, 먼저 엄마, 아들, 딸, 아빠, 가슴에 있는 카네이션, 그리고 빛, 그리고 분홍색의 바탕색.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또 적어보세요. 이번 주간 묵상 말씀인 잠언 23장 24절 26절, 부모를 즐겁게 하는 모습이죠.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부모 공경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부터 나타나는 천국의 가정입니다. 천국의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 자매와 같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엄마 아빠의 결혼 장면,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하는 또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오늘도 내 미래에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쭉 적고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어요. 잠언 23장 24절로 26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싶은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구예요. 감사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네, 저는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배려하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는 또 자식을 어떻게 또 우리 자녀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올바른 교육의 모델이 되어주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고 해나가는 부모.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학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했습니다. 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화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네,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녀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존중함, 그리고 소통, 그리고 부드러움, 지적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러움, 지지, 공감,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을 좀 가져주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참 부모의 마음에 바라는 걸 뛰어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에 항상 안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지적하고 또 야단치고 훈계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큰 애들 또 이렇게 서로 갈등 생기고 그렇거든요. 또 그래서 기대감을 다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선 친밀감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게 우선 중요합니다. 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2절로 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자,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비결이 뭘까? 공경한다는 건 뭘 이야기를 할까? 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은 이 공경한다는 것은 존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죠. 비록 부족한 게 많아도 날 낳아서 길러주고 또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니까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나쁜 것을 막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어머니의 애쓰고 수고해온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모는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배려하는 시간을 조금 갖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또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셀프 질문,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리더로 계시다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질문을 줘서 그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면 질문 훈련이 됩니다. 저는 나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부분은 뭔가?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될 나의 변화와 발전해야 될 부분은 어느 영역인가? 이걸 좀 질문을 해봤고요. 여기에 이제 전문성을 더 길러야 된다. 상담하고 GTS 프로그램 적용하는 일들에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비즈니스 현장, 직장, 업무, 그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7가지 주제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과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